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성경을 보면 향으로 또 향기로 받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 예배 공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2019년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일부에.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3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냥 저 혼자 마음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야, 너무나 기쁘다. 물론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또 요즘은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서 공동체 된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끈끈하다라고 여기해 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한 손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아주 돈독한가 끈끈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속되고 있는 그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DNA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잘 돌보는 것, 또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녀들을 또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모두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죠. 그때에는 더 이상 이런 끈끈한 관계였던 혈연 관계도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내가 삶을 살았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때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 구원은 1대1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시고 나는 그래도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전도는 예수님의 양식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전도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렇게 구원받기를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특별히 유럽의 첫 성이었다고 하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성으로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저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싫다라고 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다니 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는 온통 예수를 전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만나는 환난, 고난, 핍박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그가 받는 고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멀찍이 떠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밤에 잠을 자고 있던 간수, 죄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밤에 번떡 깹니다. 상황이 이상한 걸 느꼈는지 번쩍 깹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옥문이 다 열려진 겁니다. 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는 전도하다 붙잡힌 사람뿐만 아니라 흉악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죄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옥문을 닫아 가둬두었는데 간수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감옥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탈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도 그냥 막아두어도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쇠창살을 자르고 그냥 탈옥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마음인데 옥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다 도망갔으리라 여기고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 간수는 칼을 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하죠.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도망갔다, 아니 죄수들이 도망갔다 하는 것은 그 모든 죄인들의 형량이 간수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자 하고 간수가 죽음을 택하려고 칼을 들어 자신을 찌르려고 할 그때 멈추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하여 이 간수는 멈춰라, 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간수가 보니 아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수는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죄인들이 왜 아무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이 간수는 지금 그 앞에 털썩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16장 30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물을 때 간수를 향하여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예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모두 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미혹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한들, 내가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 못한다 한들, 아니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싸들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멀어지는 것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타난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줄 미혹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신령한 예수 같은데, 재림한 예수 같은데,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왜 그 예수는 또 우리나라에만 나타나야 하는지, 여러분 왜 예수가 꼭 우리나라에만 나타나야 합니까? 네? 원래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냥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삶에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 이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간수죠,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간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간수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미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해요. 왜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우리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지만 내 삶에서 이 말씀이 그냥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이 간수가 어떻게 그의 온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좀 더 쉽게 잘 다가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감동입니다. 감동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감동받았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환경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고단속인을 내어밀 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섬겨줄 때, 묵묵히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때, 아마 그러겠죠.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받는다고 할 때는 그의 모든 권세와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섬겨주는 삶을 볼 때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품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생애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받고 있는 대상은 어떨까요? 전혀 몰라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전도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모진 말로, 거친 말로 그냥 험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무언가를 들어서 던지거나 물을 뿌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이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살아가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죠. 오늘 이 간수처럼 당연히 도망가야 될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떠날 수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떠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감동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동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간수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죠. 자, 사실 이 간수는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니까 이제 매질을 해가지고 옥에 가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매를 때려서 옥에 가뒀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밤에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 간수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보세요. 간수뿐만 아니었어요. 간수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 집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1대1의 관계인데, 절대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하여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서 내가 영화롭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지위가 높아져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치를 자신은 아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데 장차 다가올 천국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제들도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방향이 구원함으로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장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장 좋은 장소에서 먹고 있는데 그 먹는 순간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야, 이 맛있는 음식, 이 좋은 자리에서 함께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두신 거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몇몇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가족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함께 가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그 좋은 천국을 전해주지 않고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살아. 당신의 기쁨이 그거면 그대로 하고 살아. 그냥 그렇게 놔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전해주고 또 함께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혼자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자칭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입니다. 안드레.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안드레가 분명히 동생이겠죠. 안드레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인 걸로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형에게 가서 형, 내가 예수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전해줍니다. 전해줄 뿐만 아니라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고,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모도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방 사람 중에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인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는지 아니면 유대로 와서 그 주둔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여튼 성경은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것이니 너는 그를 따라가라 해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 그것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죠. 근데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환상 중에 알려주셨고 사람을 보냈으니까 올 것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알고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렸다. 그의 친척,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집으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 테니까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같이 듣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들려주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고 지금 모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함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더 확실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 혈연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또 친밀하고 이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죠. 근데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그냥 저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누군가 안겨있는데 자기 집의 거지 나사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줄 수가 없는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주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곳과 이곳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그냥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그대로 보이고 있다면 그 삶이 더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옥의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거절되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청합니다. 이 청하는 것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옥에 간 이 부자가 그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지옥에서는 죽은 후에는 이 일이 가능치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그가 전할 수도 없어요. 나사로가 온다 한들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한들 우리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중에 내가 죽었어요,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하면 믿을지 못해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도 형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형제의 아픔을,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그 동안 전해야죠. 직접 전해야죠. 나사로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직접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나를 통하여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보면, 과정들을 보면 가까운 것부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가까운 곳에 전하는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원래 예수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을 못 살았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같이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이방이라고 부르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 집에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떠날 기각이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가지시고 전하십시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반드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섬겨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위를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감동을 주라는 거죠. 감동. 그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말보다 그 삶의 행동들을 통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믿은 그 예수가 어느 순간 우리 가족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해 주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모든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 믿을 그때까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 생명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잘 전해져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1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